은혜와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낮에 우리 김지섭 선교사님이 잠깐 사무실에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방금 제가 기도한 대로 이번에 강도 7.7 100 몇 년 만에 있었던 지진의 한복판이 만달레인데 그 도시에 지금 살고 있다가 잠깐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짐을 맡겨 놓는 그 건물이 지금 금이 가서 곧 무너질 것 같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선교사님을 옆에서 좀 이렇게 이끄셨던 분은 그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뭐 정말 위기 가운데 있고, 그 도시에 계속 여진이 오니까 뭐 70차례 막 오니까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뉴스 얘기가 아마 그 김지섭 선교사님하고 이무화 선교사님이 한 달 좀 있다가 왔으면 바로 그 진앙지에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참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함께 들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가 서로 보고 있군요. 저도 사실 요즘 죽을 맛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돼서 제가 뭐 감기인지 뭔지 자꾸 모르겠는데 코피가 나고 막 열이 나고 해서 뭔지 이제 체크를 하다가 제가 여기 치아가 이제 완전히 가셔가지고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먹는 20몇 년 동안 계속 먹는 약이 이제 그 지혈을 못 시키는 그런 약을 먹고 있어서 그 약이 5일은 끊어야 그 다음에 이 발치를 한다 해서 5일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주님도 이 아프면 견뎠겠나 감히. 그러면서 참 또 제가 먹는 약이 많아가지고 진통제가 안 들어요, 진통제가.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아야 하면서 오래간만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특별한 은혜를 제게 주셨어요. 문 걸어 잠그고 사무실에 앉아서 아야 하면서 성경 보고, 성경은 잘 못 봅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를 시키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요 한 일주일 더 하면 제가 한 급이 올라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감사함이 있습니다. 혹시 아무 약도 안 드는데 이 약은 진통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차창록 집사님 약 괜찮나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청기도 4번째 오늘 마무리하려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나라나 또는 어떤 공동체에도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증거들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투표는 하셨나요? 최창록 집사님 담벼락 바로 뒤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맡는 교육감에 따라 그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저는 생각할 때 시장보다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이 리더가 교육을 맡는 교육감인데, 투표하셨죠? 7명 했네요. 부산에 지금 20%가 될까 말까 한다는데 감사합니다. 한 지도자에 따라 정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교육감 한 사람의 관점이 아이들의 책상까지 연결이 되고 그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또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지자체 단체장에 따라 그 조직이 또는 그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뭐 좋은 혜택을 보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에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와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지도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뭘 해보려 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볼 역대하 14장에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왕, 아싸가 아니고 아사왕. 예, 아사왕. 이 왕의 얘기를 우리가 잠깐 나눌 텐데,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했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쪽박찬 이 두 경우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기도, 강청 기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사왕은 누군지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솔로몬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죄송합니다. 북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새, 그 다음 아들이 누구라고? 아사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의 할아버지는 누구요? 아니, 고조 할아버지는, 정조 할아버지는 솔로몬, 고조 할아버지는 다윗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좀 독특하게 주목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아사왕 시대에 남유다가 부강했고, 고조 할아버지 다윗 정도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그에 육박한 나라의 큰 위력을 드러냈던 선왕, 착한 왕으로 남유다에서 그렇게 분류됩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4장 1절 쭉 읽다가 설교가 끝날 것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장켜놓으세요. 아비새가 그의 아버지고, 아비새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라면 그 일가 중에 아사 왕에 등장하는데, 유독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의 시대는 아사왕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먼저 전제를 해놓고 이제 이 아사왕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많은 그 소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 평안, 피스, 또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하나님의 평안, 더 이상 전쟁, 본래 이제 평안, 샬롬과 그의 헬라는 에이레네라는 뜻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외침에 때문에 주인만 바뀌었지 늘 그냥 포로로 다니고 끌려다니고 노예로 다니고 종살이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제발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그 기간이 바로 샬롬의 신앙인데, 바로 이게 평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때 10년은 1년, 2년, 9년, 다음 10년이 아니라 10년이란 구약에서의 숫자는 약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전쟁이 없는 참된 샬롬이 이 아사왕의 시대에 있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사왕으로 인하여 10년 동안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래서 누가 잡혀가서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가부가 되고 버려지고 끌려가는 이런 시간이 없는 참 평안이 있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고 1절에서 이미 전제하고 이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 읽겠습니다. 왜 그 시대에 그렇다면 10년 동안 평안이, 전쟁이 없는 샬롬이 있었느냐?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사실은 2절 다음에 1절로 읽는 것이 훨씬 편하지만, 아사왕을 먼저 소개하기 위해서 아사왕 때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정책을 또는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림, 이것도 의미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수식어가 더 훨씬 무게를 둡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렵고 또 의리 있고 또 친절하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야 사람 좀 괜찮네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아사왕의 관점은 사람들, 국민들, 이 백성들의 인정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선했고 의로웠고 정말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정말 선하다, 너 정말 어렵다고 인정받았기에 그 왕 때문에 이 남유다가 1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샬롬의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1, 2절 묶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뭐 인정받는 거 싫은 건 아니에요. 그건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정받고 존중받고 오케이 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내가 그분 앞에 평가받을 때 아니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렵고 선함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것으로 때우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지금 아사왕의 얘기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고신대학의 학훈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래요? 코람데오. 이 말은 라틴어인데 코람 before, 데오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구호가 고신대학의 학훈입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게 주장하는 바인데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적어도 아사왕은 사람들은 혹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왜 왕이 왜 저런 엉뚱한 짓을 하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사왕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으로 여김받는 이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아사왕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사왕 그 시대에 10년 동안 샬롬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아사왕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함으로 인정받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3절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그동안 그 주변의 나라들과 정치적인 정략 결혼들이 많았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올 때 자기의 신들, 특별히 아세라 신들을 많이 가지고 몰래 섬기던 그것을 보고 다 박살을 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신하는 것을 걷어내는 이 개혁운동, 참된 개혁운동을 아사왕이 단행했습니다. 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잘하고 네가 장사를 잘하고 네가 맡긴 일을 잘 훌륭히 해내는 것보다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오래전에 섬겼던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과 도를 지키도록 엄히 명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섬기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전국민적인 부흥운동을 왕이 직접 명하여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5절 시작. 또 모든 유다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런 모든 우상들 쓰레기들을 치우니까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사의 어떤 나름 정책이 아니라 이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고 머리 굴려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아사의 경우는 유다의 모든 왕들에게 대해 같이 하나님이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냥 덩치고 그러면 망하고 이게 그냥 열왕들의 얘기들이고 뭐 역대 상하 얘기고 사무엘 상하
왕정 시대의 얘기들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금방 가네요. 6절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매. 네, 이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을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싸움이 없는지라. 그게 평안이죠. 참된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사가 한 일을 보십시오. 이제 평안했으니까, 이제 전쟁이 없을 거니까, 앞으로 걱정 없을 거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손 놓자 하니 하고, 그때부터 견고한 성읍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한 성읍. 지금은 전쟁 때도 아닌데, 지금 평안한데, 태평성대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다가올 어려움에 관해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읍을 찾는 이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외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느더라. 예. 필요한 모든 성곽들, 망대, 들어가는 문, 빗장, 혹시 누가 외부의 공격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때,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아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찾았다. 이 찾았다는 동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사 좀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간에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를 원하고 서로를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평안이 유지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내가 그냥 걱정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좀 끝나면 평안이 오는 것 참 좋겠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그 가운데 만나질 때 비로소 참된 평안함이, 참된 하나님이 그냥 국가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내 삶에 싸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다 큰 용사라는 것은 용사 중에 특공대, 뭡니까? 특전사. 우리 장로님 북한 다녀오셨나?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주 무시무시한 데 갔다 왔어요. 또 우리 정장로님도 정장님이 군에 안 갔으면 우리나라 모든 발이 다 묶여버립니다. 운전병으로. 저도 약간 이제 청와대를 지키는, 지금은 이제 떠났지만 지키는 이런 특수부대, 이게 18만 명이라면요, 큰 용사라, 그냥 키가 크다가 아니라 이 특별한 임무를 가진 특공대가 조직될 정도로 이제 군사력을 빵빵하게 키워놨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자,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모든 군비를 다 이렇게 구축하고 막 성곽도 망대도 문도 고치고 막 혹시 외분이 오면 딱 막을 수 있는 모든 공격들, 그러고 용사들, 막 군수들, 그리고 특공대들 빵빵 했으면 이제 그 평안이 10년이 아니라 100년 가야 되죠. 잘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사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전쟁도 아닌데도 미리 잘 준비해서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미리 준비하면, 대비하면 환란이 없다란 말인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준비하면 환란이 없어야 되는데 환란은 또 찾아와요. 그게 오늘 9절의 말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거느리고 마레사에 마레사에 이르매. 잠깐 떼어놓으세요. 구스가 어디라고 했죠? 에디오피아. 야, 요 정도 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2학년 3학년 1학기 졸업한 수준입니다. 구스. 저기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이 남유다를 먹기 위해서 이집트를 이렇게 건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 군사력이 100만 명과 병거 300대라는 거예요. 병거는 그냥 뭐 앞에서 말이 막 가고 이래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 특수부대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뭐 활은 쏘았지만 병거가 없었습니다. 철기 문화에서 있는 특수한 하여튼 첨단 무기입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첨단 무기와 함께 100만 명이 지금 남유다가 58명이라면 2배에 가까운 그러면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남유다나 그의 왕이었던 아사 왕은 큰 어려움이 지금 생기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막 준비도 하고 성곽도 막 수리하고 무기도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활도 잘 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잘 해놨는데 평안할 때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제 이 유다를 먹기 위하여 군사력이 더욱 훨씬 2배, 전체적으로 보면 2배, 3배 되는 군사력으로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좀 가져야면 나 좀 살만하니까 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기도 좀 해놨고 내 나름대로 봉사도 좀 하고 내가 신앙생활 좀 하고 기도응답도 좀 받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어떤 은사도 좀 있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다라는 순간 우리보다 더 큰 문제들이 굴러올 수 있습니다. 아니 뭐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사 왕이 지금 남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아사 왕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11절 여기 잠깐만 10절까지. 아사 왕이 야 큰일 났다. 이 군대는 내가 보지 못한 숫자고 나름 모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상한 게 막 뛰어오는 이런 특공대. 야 큰일 났다. 일단 우리가 피하자. 야 너 좀 막아봐. 그러지 않고 아사가 가장 먼저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전장의 제일 앞장에 서서 그가 이제 전쟁을 치르는 솔선수범이랍니까? 가장 먼저 앞에 나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갔습니다. 영화 많이 본 분은 이 장면이 기억날 거예요. 막 CG로 막 전쟁하고 막 하는데 왕이 쫙 앞에 나가지고 나를 뭐 밀지 마 하든지 나를 따를래 뭐 이렇게 진격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처럼 아사가 목숨을 내어놓고 가장 목숨을 앞에 내어놓고 진격합니다. 자, 전열을 갖춥니다. 일단 전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아사 왕이 해야 될 일은 야 너희들은 저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이번에는 이런 작전이다. 우리가 지금 인원수가 군사력이 적으니까 뭐 매복 작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하객진 그런 뭐 전략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한다. 알았지? 다 이 장수들에게 이제 작전을 지시하고 외쳐가 이제 진격 앞으로 공격 뭐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진열을 딱 갖추고 나서 이제 아사왕이 뭐라고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면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여쭤갖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진격해야 되는데 이제 준비하고 막 불불불 떨면서 어떤 사람은 막 사기가 충천하고 그런 환경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셔야 우리가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했고 훈련도 잘했고 작전도 있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자와 지는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승부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군사력이 있고 뭐 특수 무기가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대적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강청기도 하나님께 그 병사들 제일 앞에 서서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뭐 너무 불안하니까 뭐 걱정이 되니까 뭐 기도라도 해야지 라고 이해하면 별 감동이 없습니다. 정열도 갖추고 준비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해야 할 일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한 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 늘 이기시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강청하여, 왕이 체면도 없이 징계 앞으로 해야 좀 폼 날 텐데 간절히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12절 보면 그냥 끝나버려서 그 전쟁이 도망가다가 100만 명이 다 잡혀서 죽어버리는, 시시하게 끝나버립니다. 뭐 졌다가 밀렸다가 땡겼다가 뭐 질 뻔했다가 화살이 오고 뭐 그것도 없어요. 그냥 겁먹고 도망가다가 뒤에 추적해서 다 끝내버립니다. 그게 12절 얘기입니다. 자, 아사가 이 전쟁이 이기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끝난다. 오늘 보면 4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11절에도 그 하나님만 어떻게 움직이시면 끝난다라는 것을 완전히 신뢰했기에 그는 강청기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14장에서 1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세월이 35년 동안, 10년 동안 평안했다가 이제 저 이디오피아에서 그냥 잡아먹으려는 순간 완전히 끝내버리고 또 35년 동안 평안함이 계속되는 아사왕 시대에 얼마나 큰 부흥과 그 나라가 굳건히 세워졌는가를 역다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장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1절 시작.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5년 동안 그 모든 전쟁과 전쟁의 모든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모든 전쟁을 완전히 마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립니다. 700마리의 소, 7,000마리의 양, 그건 어마어마한 제물입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물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의 막 1,000번제가 이거는 7,700마리,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만 1,000번제보다 더 많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작전이 잘 서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제가 용감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모든 이 승리의 이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13절,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지금 아사가 이 전쟁을 끝내고 이 백성 가운데 남녀 이 모든 남유다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안 찾으면 다 죽여버려라. 끔찍한 임금 왕명을 그 나라에 내립니다. 하나님 안 찾으면 이 인생은 이미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한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하여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 무론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자는 다 쓸어버리라. 무시무시한 왕명을 그 민족에게 내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살고 하나님 찾아야 살았고 앞으로도 이 민족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백성 중에 한두 사람이 서너 사람이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때 끝장이다. 그래서 남녀란 말은 국민 모두 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뭐 국교라고 할까요? 그냥 이것을 엄히 명령하는 왕명호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나, 나도 뭐 나름대로 뭐 믿고 있는 남녀 호랭기교든지 뭐가 바알이든 아니면 아세라든 뭐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온 백성이 기뻐하며 오케이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군사력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그것 때문에 이겼다면 이건 진리지. 이건 우리가 살 길이지 하고 온 백성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그 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이 임합니다. 잠깐 10년 동안이 아니라 이제 30년, 5년 계속적인 이제 더 이상 옆에 주변 나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 어떻게 저 구스가 훨씬 2배 이상, 3배 정도의 군사력인데 저렇게 깨질 수 있나? 괜히 우리 건들렸다가는 저 백성을 지키는 여호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냥 평안한 거예요.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었죠. 자, 이 장면을 이 역대하를 기록한 분이 아주 간단하게 서사를 이렇게 씁니다. 15장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이게 아사 왕의 그의 치적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고, 아사 왕 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또 주변에 나중에 이제 그 나라 왕정 시대 계속 이어가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때문에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런 바벨론에 끌려가고 남유다는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그 이유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는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걸 외면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 예레미야는 매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선지자고 백성을 위하여서 괜찮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우리가 망한다 망한 게 분명하다, 망할 거야. 왜? 안 찾으니까. 하나님 안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냐, 우리 그냥 망한다, 그 말대로 그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달랐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끝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5장 16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태우 마마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몰래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지만 엄마 안 됩니다. 폐위시켜버리고 다 조사해서 흔적이라도 남으면 다 해결해버렸습니다. 자기 엄마조차도 엄마 그러면 안 돼, 내가 왕인데 이래가 되겠나, 뭐 그냥 몰래 해라, 아니면 그냥 뭐 없는 걸로 이럴 수도 있었지만, 뭔지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아사의 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35년의 세월들을 평안 가운데 하나님 지키셨는데 16장에 딱 들어가면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우리 16장 1절 읽겠습니다. 끝까지 안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4장, 15장, 16장까지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36년에 아사 왕 36년에 이 특별한 한 시기에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동족 간에 피나는 전쟁이 시작돼도 유다를 치료할 때 유다 왕이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본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있는데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 왕이 일단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지금은 시리아 쪽이죠. 거기 이방 왕에게 돈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동족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찾고 그보다 훨씬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지금 에티오피아를 이겼는데 겁에 물려가 쫄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이방 왕에게 돈을 먹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갑자기 체인지가 됩니다.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사 왕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뭔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나갔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호와에 도우소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제 별것 아니에요. 어쩌면 군사력이 그리 크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없는 이 아사 왕의 운신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네.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와서 왕이요,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힘이 있었어? 아니면 누가 도와서 지금까지 평안했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아서 이제 우리의 군대가 그들의 손에 넘길 겁니다. 아무리 누구를 데려오고 도와달라고 백 쓰고 돈 쓰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차,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치통으로 너무 머리가 내가 잠깐 정신을 못 차렸네. 맞네, 고맙습니다. 그냥 한순간 돌이키면 이 전쟁은 끝나는데도 하나니아를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런 비슷한 얘기하는 인간들은 다 잡아서 학대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웅성웅성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고 있는데 왕이 왜 저럴까? 지금 같으면 뭐 유튜브로 떠들어도 아무 말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소문을 듣는 족족 다 학대하고 죽여버리고 감옥 가게 하고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돌아버렸죠, 아사왕이. 왜 그럴까요? 왜 아사왕이 이렇게 조금 전에 와 15장과 16장이 왜 달랄까요? 장수가 달랐어도 맞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는 게 없는 순간부터 그는 죽을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6장 12절 13절 시작.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인들에게 여기까지만. 12절. 발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왕궁에 많은 의사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프면 기도하고 하나님 고치기만 기다리고 병원 가면 안 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지혜로 모든 이 땅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공부한 분들이 지금 우리를 치료하고 뭐 처방하고 수술하는 거, 그들이 영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일반적인 은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시고 뭐 힘들면 병원 가서 도움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시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아사왕의 경우는 하나님은 뭐 발의 병이 좀 무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들었다고 뭐 하나님께 구할 필요 있겠나? 막 의원 니 와서 고쳐봐. 안 고쳐집니다. 이게 점점 다리가 썩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을 굳이 성경에 집어넣어서 아사왕이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지금 잊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이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상식으로 할 수 있고, 이건 일반적인 어떤 이런 뭐 세상적인 논리로 가능한 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 일조차도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믿음과 기도는 항상 현재적인 것이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고, 과거에 응답 받았고, 과거에 어떤 비전 받았고, 과거에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것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지금 그것이 내게 상관없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만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경험했고, 그때 나에게 하셨던 일을 지금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살만하니까, 옛날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뭐 먹을 거 없으니까 구했으니까 하나님 주셨고, 지금은 배부르니까 뭐 그냥 살 빠지기를 내가 운동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중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을 보시고, 그분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돌표가 공격해 올 때 그가 열심히 뭘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도록 했고, 그래서 100만 명을 다 썰어버렸고, 그리고 태평성대가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수월하고 별것 아닌 전쟁에 이방의 도움, 아람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된 이방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도움을 구하고 충고하고 충원하는 자를 멸시하고 미쳐 돌아가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발의 병이 나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16장에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찾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찾는다고 눈을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14장 11절 한번 마지막으로 띄워주세요. 이 아사 왕의 첫 번째 기도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14장 11절에 보면 첫 전쟁에서 그가 외치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여기 띄워놓으세요. 사람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사람에는 적군이라고 의미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하고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그 누군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괴롭게 해도 하나님을 그들이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다 이기십니다. 개인의 전쟁, 국가의 전쟁, 우리의 삶의 문제의 전쟁 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준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우리는 삶을 다듬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쟁이라 한다면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냥 거는 것, 그게 없다면 다 가져도 다 준비해도 유비해도 환난은 다가옵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난립니다.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천재 주변에다가 경제 주변을 돌아보면 끔찍한 그 전쟁과 같은 일인데, 이 전쟁을 누가 해결할까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더 어려우실 것 같죠. 그분이 대통령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김신지, 박신지, 윤신지, 이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분이 되면 될 거다. 이게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와도 안 되고 누가 되어도 안 되고 누군가는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이김으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발 멈추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찌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피곤하고 듣기 싫어하고 우리만 힘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보다 교육, 시장보다 교육감보다 더 하나님의 일들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직분의 위치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눈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강청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아간다는 것은 내 방법을 잠깐 접어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왔던 거, 내 방식,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아사 왕이 이 전쟁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어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문제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 가운데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고,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사왕 39년 전에는 하나님만 찾다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39년쯤부터 하나님 아니고 자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부끄러운 죽음으로 그 나라도 그도 실패로 끝난 겁니다.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들려주세요. 또록또록 좀 말씀해 주세요. 뭘 보여주시고, 내가 그냥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런 기도를. 오늘 내가 눈을 뜰 때 내게 뭔가 그림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 같이 문관 선교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어제 봤던 한상을 나눌 때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꿈도 아니고 한상도 아니고 뭔가 보여주는데 청소년 교회 71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다는 것을 세면서 봤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벌컹벌컹했습니다. 아니 7명이 와도 괜찮고 17명이도 괜찮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에 대해 내가 모든 문을 열어놓고 내 눈을 열어놓고 내 영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저것 다 돼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건강 문제, 나의 사업 문제, 나의 가정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찾아서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뭐 쇼부란 말은 안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 만나는데 내 인생의 쇼부를 걸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찾겠으니. 어쩌면 하나님 먼저 찾아와 계세요. 오늘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찾는 자의 인생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자는 동에 눈을 뜨면서 일을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나라 문제, 집안 문제 잠깐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바꾸시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요, 이런 마음속에 그런 갈망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갈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이제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만을 바라보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계시는 그 주님, 아버지의 모든 상황을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의 모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 나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주님께 올려 고정시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바라보며 우리 성령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도를